그러니까 이 다윗의 광야 얘기는 뭐 마치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듯이 계속 되풀이해서 보고 듣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 얘기에 빠져드는 까닭은 그의 광야에서의 체험, 그가 광야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 시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에요. 그가 뭐 나중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에게 이렇게 친근감을 갖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보다도 어려운 현실을 살았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과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는 뭐 안전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피신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갔다가 가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건져 나왔고, 또 갈 곳이 없어서 외가 쪽으로 친족이 되는 모압 땅에 넘어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하게 하고 또 오기도 했어요. 근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거기 가면 죽는데, 붙들리면 그건 뭐 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는 뭐 즉각 순종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한번 1, 2,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건 그일라에 있는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수확기가 되었다, 추수할 무렵이었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 타작마당 얘기가 대로 나옵니다만은 뭐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도 타작마당 얘기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가 되면은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같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걸 갖다가 타작마당에다 쌓는 것이죠. 밭이나 이런 데 가까운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꽤 넓은 곳이었어요. 여기다가 차곡차곡 이제 추수한 그 곡식들을 쌓는 거죠. 그렇게 쌓아놓고 나면은 꼭 블레셋이 와서 이렇게 한숨에 털어가는 거예요. 그니 1년 동안 뭐 이게 농사한 거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기도는 포도즙 짜는 틀에 가서 숨어서 타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늘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쫓겨다니는 신부 아닙니까? 지명 수배자 아니에요. 온 나라의 현상 수배범으로 마치 뭐 포스터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숨어 있기도 어려운데 지금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그 블레셋과 이 헤브론 이쪽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이라서 만약에 사울이 와서 이렇게 급습을 하거나 하면 가운데 갇혀서 뭐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가를 살피지 않고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쨌건 다윗은 그일라를 보고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이걸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 손에 내가 붙이겠다,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아니 다윗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또 블레셋하고 싸운단 말이요. 아니 그리고 블레셋은 정규군이에요. 올 때 무장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뭐 골리앗에게서 그 뭐 빼앗은 칼 하나 지금 차고 있을 뿐일 텐데 누가 무슨 무기가 제대로 갖췄습니까? 어떻게 싸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싸우자고 하는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지 지금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윗 부하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제 일이나 걱정을 하지 왜 남의 일 가지고 저렇게 걱정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부하들이 이거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통은 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재차 묻는 까닭은 그게 아니에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는 다시 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 뜻을 확인함으로써 그가 함께하는 600명의 식구들이 뭐 군사도 아닌 게릴라 같은 부대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더 물은 거란 말이에요. 안 싸우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도록 해서 싸울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재차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타작마당에 뺏긴 거 다 뺏어오고 가축들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 거겠죠. 다 뺏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니라. 지금 지명수배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사사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고 현직 왕 사울이 왕의 노릇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다윗에게 왕의 책임과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는 아무 직함이 없습니다, 아무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직함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책이 주어져야 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마음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물었다. 오늘 다윗이 계속 물어요. 광야는 아무에게도 물을 데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광야를 전전한다,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물을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먼저 그 훈련을 받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훈련, 그 훈련하는 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물었는지를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지금 혼자 도망왔잖아요. 노베에 있다가 85명 제사장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도에게 밀고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걸로 다 죽였다. 그때 이제 도망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방식은 에봇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 반짝반짝 빛나는 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엄청 편리한 방식이죠. 그것만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yes, no는 일단 바뀌니까. 그 대신 한 번에 하나씩 물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뭐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미가가 레위인 하나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던 거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걸 우리가 무슨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선 아비아달은 미가의 제사장처럼 내가 스스로 세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쨌건 뭐 이렇게 성경적 원칙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고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도망온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파송한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은 레위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신약시대로 오면은 뭐예요? 제비 뽑아서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얻을 때 제비를 뽑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당시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그 후에 제비를 뽑거나 무슨 우림과 둠밈을 쓰지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맞는 방식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는 뭡니까? 그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 불러가지고 뜻을 물어봐 달라 그래서 뜻을 확인하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과 성령으로 뜻을 분별하고 확인케 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배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 권위를 성경에 두기 때문에 성경에 맞나 안 맞나로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합당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매사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배워갔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없는 삶의 일상적인 훈련이 계속되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날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이게 또 사울에게 이제 직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대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난 사람이에요. 그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와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안 보고 사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85명,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노베 주민들을,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다윗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혈안을 대어서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밀고가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주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착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착각, 이런 기도 응답, 이게 수없이 벌어지는 참 웃지 못할 현실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다윗이 어쨌건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잖아요. 뺏긴 거 다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곧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죠. 배신할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일라 사람들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찾으면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은 바알 신도 되어 있지만 그 땅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뭐 붙잡아다가 주는 거죠. 뭐. 다윗에게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일라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너희들은 이 순간부터 내 편에 서야 된다. 성문 걸어 잠그고 사울과 일사결전 항전을 해달라. 죽는 목숨 하나까지 다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 목숨 구해주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는 그일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소리 없이 피하는 게 그일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노베에 들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를 배신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숙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배신을 이해하면 배신에 상처받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배신에 이게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하나를 구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잘못 지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뭘 기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왜 그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배신감에 분노하고 벌벌 떠냔 말이에요. 그저 불쌍히 여길 따름이에요. 다 그도 불쌍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일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조용히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방황이 계속되었다는 뜻이에요. 숨을 만한 곳이면 빠지지 않고 돌아다녔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길이었어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곳이고 혹시라도 맞닥뜨리면 고발이 들어가면 또 쫓아올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비아다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다윗을 점점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배신을 겪어도 분노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놀랍게도 또 하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이 얘기예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여기가 어딘데? 어딘데?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의 아들 왕자가 다윗을 또 여기까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나단이 찾아온 거라면 두 가지 얘기를 해줘요. 절대로 사울 내 아버지가 너를 못 잡는다. 결코 다윗 너는 붙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인간의 소리 아닙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육신의 위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 안 잡힌다. 너 다음 왕이야. 이걸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 숲을까지, 십광야 숲을까지 그거 어떻게 오겠어요? 아버지 눈을 피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 잡힌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얘기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도 쫓겨다니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지금 낙심이 많이 되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식솔도 600명이 늘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 얘기를 읽고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다윗 얘기를 읽겠어요? 예, 19절 이하를 쭉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했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이래놓고 복받으래요.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 복 받으라,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느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그는 온 나라를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국력을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가요. 십광야에서 십숲을 가운데서 요나단하고 잠시 헤어졌다가 또 이제 추격을 당하니까 거기서 한 25km쯤 떨어진 동쪽으로 마온 광야, 아라바 쪽 광야로 또 피신을 했는데 거기 이제 또 따라온 거죠. 정말 끝까지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 지역이 협곡이 많고 높은 바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이 절박한 상황이죠. 이제 눈에 빤히 보이는 것, 이제 도가니 든 쥐처럼 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게 27절 이하 29절까지입니다.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급한 뉴스가 들어온 거죠. 전령이 와서. 왜 블레셋이 지금 침공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블레셋이 침공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울이 막 전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러 간다고 수도를 비우고 변경 지역을 비우고 여기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나라가 뻥 뚫리다시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손을 잠시 거두면, 보호하는 울타리를 거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못 잡는다는 걸 모르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올 거예요. 파도처럼 올 거예요. 면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왕궁에 있는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는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진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광야를 전전하고 있는 이 다윗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읽는 거란 말이죠.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을 알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배우겠다고 목매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준비 잘 하십시오. 잘 매듭 지으십시오. 2022년도 주님 안에서 이미 계획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